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에 의해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둡다, 어두운 터널을, 온통 어두워진 세상을 걸어갈 때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렇죠.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일을 겪을 때, 우리 다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 세상이 무너진 듯 어둡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는데 자녀들이 고집세게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또 이 마음이 답답합니까?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불빛이 꺼진 것 같을 때, 그런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나름대로 나는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나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한 것 같은데, 일이 잘 순적하게 잘 흘러갈 때 내가 충성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잘했는데, 어제의 나와 이 터널을 지나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이 순간에 너무 힘이 들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빛이 꺼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의 의미를 이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아셨어요? 여러분이 전에 어둠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어둠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석인, 너는 어둠이었어. 너는 어두웠어. 온통 어둠 그 자체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 MBTI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MBTI?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어둠이었던 시절의 저의 MBTI를 Dark, D-A-R-K, 온통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던 시절, 온 세상이 어둡게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무기력하고, 너무 이 인생 삶 자체가 즐겁지 않아서 그냥 대입 시험을 마치고 며칠간을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눈을 뜨고 내일을 마주 대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의 어쩌면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저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려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참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대하던 그 삶이 이제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어둡다. 내 마음도 어둡고 내 생각도 어둡고 내 얼굴도 어둡고 내 말도 어둡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심지어 해가 지고 해가 떠서 다음날 해가 뜨는데도 그 뜨는 해조차도 어둡게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그렇게 그냥 누워 있을 때 제 남동생이 깨웁니다. 형, 저와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가자.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동생이 지겹게 깨웁니다. 가기 싫다. 안 간다 하는데도 지겹게 깨웁니다. 강절히. 형, 어렸을 때 나랑 주일학교 다녔어. 그때 다니던 크리스마스 이브 좋았잖아. 문득 그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그 따뜻함이 그리워지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동생을 따라갔어요. 동생이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환한 얼굴로 웃고,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빛 대신 주 뭐 이런 율동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도 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도 환한데 나만 어둠이 가득한, 너무 낯선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부럽다. 저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 따뜻함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절망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두려움,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나도 그들처럼 웃고 싶다. 그때 문득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빛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웃고 싶습니다. 저도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저의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저의 기분이었을 수도 있고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생이 간곡히 부탁해서 갔던 예배당이 또 다른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모임이었고, 그 다음 날은 성탄 예배니까 또 동생을 따라갔고, 그 다음 날은 모임이 없는데도 매일매일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요. 모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월요일 날 갔더니 그 교회에 나이 든 형들, 청년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모임도 아니고, 근데 저를 그냥 환하게 맞아줍니다. 환대해줍니다. 그때 뭐 이렇게 겨울에 방학 때 있었던 청년의 모임인데 같이 밥도 먹고, 그 중에 형 한 명이 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형하고 친해졌습니다. 며칠 뒤에 그 형이 저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면서 복음을 저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런데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줄 아니?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너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만든 거야.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든 거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려보고다 착한 일도 하고 종교도 찾고 철학도 찾고 너처럼 성공을 하면 아마 행복할 거라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행복을 누릴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야. 너는 그를 통하여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 그는 너를 위해 죽으셨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값을 지고 죽게 하셨어. 하나님과 네 사이에 드디어 다리가 생겼어. 다리가 놓아졌어. 석이나 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 이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리를 너의 다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너의 구주와 너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그 이야기 오롯이 다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기도 따라 한다고 하면 진짜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날까? 반신반의했지만 제 안에 있는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아, 저도 빛 가운데 나가고 싶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형이 기도문을 읽어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빛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을 볼 수도 없다고, 그분과 내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분과 내 사이에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아버지께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인도해 줄게.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분들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제가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시간이 꽤 이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실제로 흑백으로 보이고 어둡게 보이던 제 세상이 이 천연 컬러 TV 있죠. 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떠오르는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들에 핀 꽃들이 나를 향해 웃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빛을 비추셨을까? 그날이었을까? 12월 24일 동생이 형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내가 그때 갈까 말까 하다 형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춘 것일까? 아니면 제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빛 대신 주를 찬양하던 아이들의 그 해맑게 웃던 그 미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쳤던 것일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도 빛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아무런 모임이 없던 그날 그냥 무작정 예배당으로 걸어가고자 했던 내 마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비쳤던 것일까? 아니면 그 교회 형이 나에게 들려줬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내게 들려졌을 때일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영접했을 때였을까? 지나놓고 보니 언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저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은 빛과 반대되기 때문에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죠. 제가 어둠이 가득 찼다고 했을 때 그 어둠의 본성이 무엇이었을까? 어둠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살고 싶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건 사탄이 가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반대에 사탄이 내 안에 어둠으로 나를 지배하고 가득했던 그 본성,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둠 자체였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 되었어요? 나의 본성이 되었어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본성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연합되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본성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이 나와 연합함으로 내가 빛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빛입니다. 비쳤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본성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주님께서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내 자녀가 분명한데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 일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초코가 임지 집사님을 본받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기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본받는다는 뜻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그죠? 흉내내고 닮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성경을 100번 읽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도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 5장 8절 주님은 또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의 기원 언제부터 사랑과 빛이 있었을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래요?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빛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사랑과 빛이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이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한 이후에 2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8절에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건 우리가 없는 빛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사랑을 짜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된 사람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랑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달이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우리에게 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사랑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드러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빛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8장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인데 여기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이 전등마저 다 껐다면,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이곳에 이 예배당 안의 공간에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고 앞에서 누가 말하고 있고 뒤에 누가 행동하고 있고 여기에 무슨 장식물이 있는지 소리로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소리도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근데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 이 공간이 얼마나 크지? 의자는 지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지? 이 안에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곳에 지금 이 벽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우리는 애매모호한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 이곳에 전등을 켜는 순간 이 모든 실체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아, 앞에서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보이고 벽이 보이고 이 구조물들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실체가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잘 알아. 부모 자녀 관계 너무 잘 알아. 내가 사랑해서 만난 내 남편, 내 아내 나는 너무 잘 알아. 인간관계, 이 세상에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배운 거 난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부부관계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부모 자녀 관계 명확한 것 같지만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돌보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두우면 살금살금 걸어야 되잖아요. 깊은 웅덩이에 빠질지도 모르고 뭔가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빛이 환하게 비추는 길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5장 8절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두우면 빛의 자녀답게 못 살지요.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면,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8절도 그렇고 5장 1절도 그렇고 성경에 자녀답게 밑줄 그으십시오. 자녀답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자녀답게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본성이 물려받아져서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아버지의 빛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은 말하죠. 이 빛에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이 열매를 맺는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실. 모든 선은 나쁜 것이 없는 것이고, 의는 부당한 것이 없는 것이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요, 그 안에는 나쁜 것이 없고 부당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이 빛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주님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하시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뭐지? 주님의 본성이 합당한 게 뭐지? 여기에서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이 그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빛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빛의 일인가 어둠의 일인가. 그래서 어둠의 일이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해서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 다른 말로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주님의 본성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죄 짓는 일, 악한 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것도 어둠의 일이래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헛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와를 속일 때 이건 허상이죠. 허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단은 거짓말로 속여서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텅 빈 겁니다. 빈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말이에요. 실제에 있지 않은 비어있는 헛된 생각, 헛된
삶 자체가 어둠이고 이것이 우리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헛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자녀들은 폭로해야 된다. 폭로란 말이 조금 좀 거세죠. 뭔가 폭로. 다른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책망하다 그런 뜻으로도 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보거나 형제가 뭐 잘못한 일을 볼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을 가져요? 피해야지, 그렇죠? 야,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왜 피하죠? 예,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피하는 게 능사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 형제의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버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빛을 비추는 것을 다른 말로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성경에 말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도 그런 이들은 때로는 방치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돌이켜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해야 되죠.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죠. 책망은요,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감정적으로 상해서 누군가에게 감정의 쓰레기통을 삼아서 쏟아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를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이 안 좋아요.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오늘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랬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누군가 책망을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를 정말 책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가? 이 형제가 너무 내 몸에 지체이고 이 형제를 잃어버릴 수 없고 이 형제가 귀하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나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책망받는 사람이 내 말에 이걸 가지고 알죠. 정말 감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지고 책망해야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지는 공개석상에서 폭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범할 때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원칙을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단계예요. 공개석상에서 형제가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충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듣지 않거든. 그럼 여기서 안 듣는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이 한두 사람을 성숙하고 이 형제를 위해서 세이프 퍼슨으로 함께 믿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한두 사람 지도자를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충고해야 됩니다. 17절에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 성품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형제가 어둠에 매여 있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어둠에서 생명을 떠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소그룹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둠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폭로하라고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책망해라. 책망해라. 책망하는 목적은 뭡니까? 13절에 빛이 폭로하면, 빛이 책망하면 모든 것이 뭐합니까? 드러나게 된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목적은, 책망하는 그 대상이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회복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척을 질 수도 있죠. 아유, 형제님 멋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신실하십니다. 좋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죄를 숨기지만 빛은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상을 못 보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미국 사람의 60몇 %가 자기가 미국 평균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판단을 한대요.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진리의 빛이 자기 가운데 비춰져서 자기의 본 모습의 실상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그 사람 탓입니다. 자기를 못 봐요. 상대방을 봅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비춰야만 자기가 실제 지금 어떤 모습인지 실상을 볼 수 있는데, 실상을 보아야만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지고 변화를 위해 갈구하게 되고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됩니다. 절대 강요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살아라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아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비춰져야만 그가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빛을 가지고 폭로하라, 책망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잠자는 사람 이야기를 왜 할까요? 1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는 형제를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누가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을 책망하라고 했는데, 책망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비추라고 했는데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추어라, 책망해라, 진리로 이끌어라 해놓고 14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에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비추어 주신다고요. 참된 책망은, 참된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책망이고 권면이라는 겁니다. 13절은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14절은 그것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말해요. 빛을 비췄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이 광선이 치료의 광선, 생명의 광선인가요? 빛을 비췄는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이 잠은 죽은 것인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인데, 진리, 하나님의 빛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일을 소망하지 않았고, 오늘의 삶의 의미도 몰랐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때 나를 만나줬던 그 형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책망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폭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거대한 간격.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본성을 가졌고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빛이 살아낸 것이 빛의 열매인데 모든 선한 것과 의와 진실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본성입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의 반대는 선하지 않는 것, 불의와 참되지 않는 것으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둠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잃었고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책망할 때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빛으로 나오고 그들은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되고 아멘 저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신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들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까? 생명 가운데로 이끄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단락에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책망받아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어둠에 끼어드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어둠에 매여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가 필요합니까? 책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 또한 여러분 책망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책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빛 비출 것인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빛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빛 비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직접적인 빛 비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빛 비춤, 형제 자매들의 책망을 통하여 오는 빛 비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고 또한 저에게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를 위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온 책망이 바로 주님의 빛 비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제가 살아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가 걷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 형제 자매들을 세워서 저의 어둠의 상태를 보고 느끼게 하시고 담대하게 저에게 은혜로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저를 흔들어 깨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은혜 안에서 책망을 통해서 빛비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받아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책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형제자매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 말씀으로 책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책망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빛 대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그들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보는 소망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둠이었고 악한 자의 종이었고 온통 사단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잠자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빛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걷고 있다면 주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책망하고 책망받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